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이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삼아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귀히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해보고 또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적 리더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구약의 아마 최고의 리더자일 겁니다. 구약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다윗 왕도 있고 솔로몬 왕도 있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구약을 대표해서 말하라 하면 모세가 아마 그 대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또 우리에게 수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최고의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의 리더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성경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를 충분히 시킨 후에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실 사역에 적당한 인물이 될 때까지 교육시키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준비되고 난 이후에 그를 리더로 세우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적 리더십을 갖춘 크리스찬들이 된다면 우리 사회 각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이면 정치인으로서, 금융인이나 경제인은 경제인으로서, 법조인은 법조인으로서, 예술가는 또 예술가로서, 음악인이라면 음악가로서, 체육인이라면 체육가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어떤 기술자로 일을 한다면 그 각 곳에서, 각 분야에서 성경적 리더십을 갖춘 리더자로서 잘 일을 감당해 낸다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4가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성경 교육을 통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성이다, 기독교인다움이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하나는 세상 교육을 통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역 훈련을 통해서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이 모세가 80년 동안 이것을 잘 가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경적인 리더자로서 조건을 충분히 잘 갖춘 80세가 되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성경 교육을 통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신앙교육을 부모에게로부터 가정에서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몇 살까지 받았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모세가 3개월 후에 나일강에 떠내보낸 후 그때 바로 왕의 딸인 공주를 만나고 이 공주가 그의 누이 미리암이 그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해줘서 다시 가정으로 들어가서 적당한 연령기가 될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가정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것이 조금 더 구약의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성경 교육을 받습니다. 신명기 6장 6, 7절에 의하면 부모들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먼저 새겨라. 이게 첫째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새긴 것을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구체적으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말씀을 강론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정을 통해서 잘 전수받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잘 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유대민족들은 이 전통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부모로부터 가정교육을 통해서 잘 이 성경을 교육받습니다. 그리고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모세오경 5권을 일주일에 3시간씩, 5일 수업시간 가운데 일주일에 3시간씩을 이것을 암송하고 토론하고 하는 교육을 학교에서도 받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에는 이제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교육을 넘어서 이들이 지혜서 이런 것을 가지고 고등학교 동안에는 또다시 교육을 받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유대 교육법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3년의 공생애 동안 하신 일 가운데 가장 많이 하신 일이 가르치신 일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지를 가르치시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건지를 가르치시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을 가르치시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종말이 어떻게 올지를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유언을 남기실 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는데 너희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8장 20절에 의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리고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생기니까 제일 먼저 한 일들이 뭐냐? 사도들이 성경을 가르친 일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신비한 현상만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한 교회일수록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사도들에 의해서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그 배움에 의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서로 섬겼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섬기고 나누고 예배했어요. 이것은 가르침에 의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 교육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 위에 세상 교육을 통하여서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배움이 첫째. 세상에 있는 교육도 받아야 돼요. 성경 교육만 받아서는 안 돼요. 세상의 교육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배워서 능통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은 최고의 학술과 문화를 자랑했던 곳이에요. 최고의 기술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왕실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애굽 말에 능통한 자가 되었어요. 애굽 지혜와 지식에 능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 위에 세상의 학문과 기술을 습득해야 돼요. 그리고는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군대와 싸우려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입니다. 80년 동안 거의 노예처럼 살았어요. 430년 가운데 처음에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국무총리의 가족 70인이기 때문에 대우도 잘 받고 예우도 잘 받았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약 350년 지나면서부터는 요셉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바로 왕과 애굽의 정책이 바뀌었어요. 애굽 사람을 완전 노예화 정책으로 바꿨습니다. 벽 돌리기 각종 고난과 고생을 다 시켰어. 아이들 낳으면 죽이라 그랬어요. 남자아이 낳으면. 심지어 나일 강가에 떠내려 보내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나올 것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바로 왕에게 대항한다는 것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사람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어서 가나안 땅이 대가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걸맞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세계관을 철저히 갖도록 했고, 두 번째는 애굽 교육을 충분히 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의 모든 학술과 바로 왕의 전술과 계획을 다 꿰뚫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 선포되었고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미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때 완성이 돼요. 우리는 지금 완성된 교회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하늘나라에만 존재한다면, 영적인 세계 속에만 존재한다면 세상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 속에 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잘 알고 이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교육도 열심히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죠. 성경교육, 신앙교육, 영성훈련은 가정과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세상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육을 보면 기본교육을 먼저 해야 돼요. 기본교육. 이거는 누구나 받아야 될 일반적인 교육이요. 보통 교육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실히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 우리는 교육 가운데 말하고 듣기를 먼저 배웁니다. 근데 사실은 듣는 걸 제일 먼저 배워요. 말하는 것보다. 우리 어렸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들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주 아이에게 중요해요. 엄마, 아빠가 매일 나쁜 얘기, 부정적인 얘기하면 아이는 매일 나쁜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그런 세계관이 무의식 속에 형성이 돼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먼저 배워요. 그리고는 듣는 대로 말합니다. 듣는 대로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연습, 듣는 연습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말 못해요. 어른이 되어서도 말 못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 들어보면 말 되게 못해요.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는 거 들으면 정말 말 못해요. 들을 줄은 더 몰라요. 남편이 아내 말을 들을 줄 몰라요. 이거 기본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인지조차 못해요. 참 비극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듣는 연습을 잘 해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 잘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에요.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 왜 그 말 하는지 경청해서 들어야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의 마음에 상처 안 주고 그거를 잘 설득하고 말하고 듣는 것, 이게 가장 기본 교육이에요. 기본 교육. 저는 여러분들이 말하고 듣는 것을 충분히 훈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못하면 부부관계가 파괴돼요. 부모-자식 관계가 파괴돼요. 인간관계가 파괴돼요. 두 번째는 읽고 쓰는 거 배웁니다. 우리는 영어 교육을
우리 잘못해서 영어 교육을 수십 년 배워도 미국 사람들하고 잘 얘기를 못하죠. 그 이유는 뭐냐? 글부터 배워서 그래요. 글부터. 그런데 우리가 글부터 배운 거 있습니까? 우리 한국말 글부터 배웠어요? 듣는 것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 배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학교 가서 책 보면서 아, 이 말이 이 뜻이구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고 이해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이 습득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거꾸로 가르쳐서 평생 공부해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는 거, 쓰는 거 자꾸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돼요. 이것이 학교 교육의 가장 기본 교육입니다. 잘 써야죠. 잘 읽어야죠. 그냥 글 읽는다고 다 읽는 게 아니죠. 성경 아무리 주절제들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해야 되잖아요.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잘 써야 돼요. 내 의사를 전달하려면 잘 써야 돼요. 이걸 충분히 자꾸 훈련시키는 게 가장 기초 교육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교육을 보면 성경을 자꾸 듣게 만들어요. 누구로부터? 아빠로부터 제일 많이 듣습니다. 이게 아빠의 역할이에요. 아빠가 자꾸 성경을 읽어줘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입으로 성경을 자꾸 말하게 합니다. 암송하게 합니다. 자꾸 암송하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글을 배워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하, 이게 이 뜻이구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법이고 학습법이에요. 근데 세상 교육도 우리는 사실 이렇게 배워야 정상입니다.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우리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풋,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배우고 연구하고 경험한 것이 체계적으로 얼마나 갖출 수 있는 능력이냐예요. 체계적으로 갖춘다는 것은 인풋해서 내 안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만들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야 돼요. 듣고 내 안에서 잘 정리해서 말을 제대로 하고 읽고 내 안에서 잘 정리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지식. 근데 이런 교육을 우린 배워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하고 듣는 연습을 좀 해주시고 읽고 쓰는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이렇게 못하고 있다면 집에서라도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해 주신다면 자녀들은 참 제대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보통적인 교육은 여러 가지죠. 우리 인간 간 관계 속에 있어서 윤리, 도덕, 사회성, 관계성, 또 수학 같은 걸 기본적인 걸 받아서 계산할 줄 알아야죠. 음악, 미술, 체육, 이건 기본 교육입니다. 이건 누구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교육, 기본 교육 그래요. 이것은 우리 학교 가서 배우죠. 그런데 이런 것 가운데 하기 싫어도 이것은 교육시켜야 돼요. 오늘날 부모들은 하기 싫으면 안 시켜요. 하기 싫어도 안 시키는 건 전문가에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하기 싫어도 안 시키면은 사회에 적응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퇴보돼요. 퇴화. 그 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회생활 잘 못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이들 가운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회사 관두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1년 만에 퇴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잘 맺을 줄 몰라서 대부분 퇴사해요. 대부분이. 사람들이 사람하고 관계하면서 내 의견과 다르고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를 설득하고 이런 교육을 어려서부터 습득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몸에 배는 거예요. 근데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부모가 이래버리면요, 안 해요. 그러면 남들하고 다퉜을 때 어떻게 화해하는지 몰라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도망만 다녀, 피해만 다녀. 근데 세상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럼 사회생활 못해요. 어른 돼서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가정이 오늘날 30% 40%가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정 파괴 때문에 아이들은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죠. 그 왜 그러냐? 하기 싫은 거 자기가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 때문에 누구나 인간임을 해야 될 교육이에요. 이런 기본 교육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전문 교육을 그 후에 받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 받는다든지 대학원 가서 받는지 아니면 삶의 현장 속에서 받는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일로서 최고가 돼야 돼요. 고기 잡는 어부는 고기 잡는 일로서 최고가 돼야 돼요. 내가 요리사라면 요리사로서 최고가 돼야 돼요. 내가 미용사라면 미용사로서 최고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달인이라는 소리도 듣고 장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리더자예요. 저는 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음악가라면요 죽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뛰어난 음악가가 되죠. 운동선수라면 죽기 살기로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박수 받고 알아주는 사람이 돼야죠. 이게 성경적인 리더자들의 갖춰야 될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기를 원하고 계세요. 정치인이라면 정치에 대해서는, 경제인이라면, 경영가라면 그런 분들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 노력하고 공부해야 돼요. 꼭 학교 가야만 공부가 아니죠. 책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배울 수도 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안경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에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무슨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엔 저런 사람 없으면 안 돼. 이런 소리 들어야죠. 성경적인 세계관 가운데 이런 뛰어난 능력을 갖춰야죠. 이 세상은 세상적인 능력만 갖추면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분명히 확립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지를 알아요. 그리고는 거기에 여러분이 세상 교육을 통해서 자기 분야에서 능통한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리더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세 번째, 공동체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리더십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전에는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크게 모세를 아직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이 40이 되니까 이제 가서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과 생각이 생겼어요. 성경적인 세계관 위에 자기가 애굽 말에 대해서 능통해지고 난 후에 자기 공동체를 살펴보고 돌아보려는 마음, 이것이 성경적인 리더자들, 성경적인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가정이라는 조그만 공동체를 보면, 내가 아빠라면, 가장이라면 내 가정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야 돼요. 영적인 가장으로서, 정신적인 가장으로서, 재정적인 가장으로서 가정을 돌보려는 마음, 가정을 돌보고 보살피고 따뜻하게 이끌어가려는 마음이 생겨나야 그제 가서야 아빠로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존경받는 가장이 되려면 자기 가정을 생각하는 마음, 자기 가정을 돌아보려는 마음, 공동체성이 생겨나야 돼요. 이거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면 이건 성경적인 리더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에선 자기가 그 분야에서 뭔지 모르지만 성공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성경적인 리더자들은 자기 공동체를 돌봐야 돼요. 교회를 돌봐야 돼요. 구역 식구들을 돌봐야 돼요. 자기 공동체 성가대라든가 이걸 돌봐야 돼요. 구성원을 돌볼 마음이 생겨야 돼요. 구성원을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고 우리 구성원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어떻게 잘 지도해가고 인도해 갈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똑같아요. 정치인이라면 국가를 어떻게 잘 인도해 갈까를, 국민들을 어떻게 돌볼까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돼요. 이래야 하나님의 사람다운 리더자예요.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경적인 리더자들의 모습이에요. 정치인이 자기 정권만 잡으려고 하고 자기만 배불리려고 하고 경제인들이 그렇다면 성경적인 리더자는 될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 어떤 기업의 대표자가 되고 자기 권세를 부리고 자기가 정치가 되어서 어느 정당의 최고위원이 되고 그래서 자기 권세를 부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리더는 될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리더가 되려면 공동체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 사회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학생회 회장이 되려면 학생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야 돼요. 자기가 학생회 회장이 되어서 나의 이름을 날리겠다, 나의 이름을 드높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성경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지도자는 자기 공동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법조인은 법조인으로서, 운동선수가 자기만 잘하고 자기만 스타 되려고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운동선수라면 우리 팀을 돌아봐야죠. 우리 팀을 생각하고 우리 팀이 어떻게 하면 우승할 수 있고 우리 팀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합창단원이라면 이 합창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우리 합창단이 어떻게 나가고 이런 합창을 생각해야죠. 내 목소리가 이쁘다고 내 목소리만 크게 내려고 한다면 이건 존경받는 리더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성경적인 리더자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성경적인 리더십을 잘 배우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 우리가 갖고 가는 거예요. 성경 교육을 통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가고 각자 전문가로서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전문성을 갖고 가고 그리고는 내가 소속한 공동체를 돌아보려는 마음을 자꾸 가져야 돼요.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성경적인 리더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리더자들은 공동체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사역훈련을 통해서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 보니까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가시나무 떨기에서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의 훈련과 경험은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의 경우 모세가 이런 훈련을 못 받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해서 이들을 잘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민족 약 250만 내지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갔어요. 그리고 우리 시내산에 이르러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하나님의 사람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훈련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광야길로 이 수많은 민족들을 인도해 갔어요. 광야에는, 그 이스라엘의 광야에는 추움이 있고 밤에는 춥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그리고 너무나 더운 더움이 있고 사막입니다. 전갈이 있습니다. 뱀이 있습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강대한 싸움을 잘하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모세는 40년 동안 충분히 훈련하고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인도해 갈 수 있었어요. 이들을 광야길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훈련이 40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훈련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훈련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경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사역 훈련을 해야 돼요. 사역 훈련. 목자 훈련을 통해서 목원 한 사람 한 사람, 새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잘 그들을 인도해야 될지 이거 훈련하고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성경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암송도 자꾸 여러분이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훈련해야 자녀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내가 훈련되지 않으면 못 가르칩니다. 자꾸 훈련해서 가르쳐봐야 돼요. 기도 훈련도 해봐야 돼요. 봉사 훈련도 자꾸 해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적인 리더자로서 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 사역 훈련을 통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은사 따라 할 수 있겠죠. 교사든지 목양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뭐 교회를 잘 꾸미려는 건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해서 겸손하게 섬기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거 훈련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우리 세상에서의 리더자들은 섬김, 사랑, 겸손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주관, 그리고 권세 부리는 리더십이에요. 이건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들 당신의 나라에서 좌편 우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리더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보죠. 마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2절부터 쭉 볼 거예요. 42절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건 세상적인 리더십이에요. 세상적인 리더십은 내 마음대로 사람을 부리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뜻대로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는 권세를 부려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을 지배하고 점령하려고 들어요. 이게 세상적인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건 그리스도의 방식이에요. 내가 크고 싶으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이게 성경적인 리더십.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리더십이에요. 세상의 리더십은 명령하고 굴복시키고 내 뜻을 따르게 하고 권세를 부리고 교만하게 하고 돈 갖고 힘쓰고 이러죠. 이게 세상의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리더십은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크고자 하면 낮아지래요.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래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래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종의 리더십입니다. 겸손의 리더십입니다. 사랑의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리더십이에요. 이건 사역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양하는 겁니다. 함양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박수 받아요. 그래야 목회자로서 존경받아요. 그래야 여러분 구역장으로서 존경받아요. 그러면서 왜 사역훈련을 하는가? 왜 사역을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왜 해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를 사역훈련을 통해서 점검해가고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사랑을 가지고,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사랑의 실천을 가지고 이걸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9시 뉴스인가요? JTBC의 그 지미 카터 대통령 출신 그 지미 카터 이야기가 방영이 되는 걸 보고 참 마음에 큰 그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80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1980년도인가 그 당시 무렵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냥 시골 고향에서 침례교에서 어렸을 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는 해군 사관학교 졸업하고 해군 장교로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리고는 주지사가 됐고 후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때는 그렇게 그분이 훌륭한 업적을 남기진 못했어요. 그러나 정치가로서 최고의 지도자여 전문가였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부터 더 이분은 아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분은 성경 들고 다니고 한 손엔 망치 들고 한 손에 성경 들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그리고 분쟁 지역마다 가서 화평을 종용했어요. 이북에도 찾아갔었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섬겼어요. 망치질했어요. 이것이 최근까지의 그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요 최근에는 암 때문에 거의 말기암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분은 뭐 하느냐?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는 교사예요. 자기 고향 교회에서. 자기 고향 교회 가가지고는 성경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성경 가르치는 강의를 들으려고 사람이 전국에서 몰려들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인터뷰에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목숨 얼마나 살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가르친다.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대통령 출신이 성경을 가르친다. 미국의 장관들 가운데는 장관을 종용받았을 때 안 하겠다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나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장관하면 주일학교 선생님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뭐라 그러느냐? 그럼 주일학교 교사 하시오. 그리고 장관 하시오. 이게 얼마나 기독교인 다움입니까? 그런 장관들, 그런 대통령들, 그런 의사들, 노동자라도 그런 노동자, 내가 자동차 고치는 수리공으로서 정말 열심히 해서 최고의 수리공이 되었어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역훈련을 어떻게 해서 섬길 줄 알아요.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해 볼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자기 회사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친다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부장님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섬기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친다면, 검사님이, 판사님이, 선생님이 자기 일터에서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모세의 성경적 리더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꾸어 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자꾸 함양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분야에서 자꾸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동체를, 여러분이 소속된 모든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하는 공동체. 그냥 수익 갖다 돈만 받고 씩 나오고. 그런 사람이 무슨 거기에서 리더자가 되겠습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섬김의 리더십. 사역 훈련을 해가지고 섬김의 리더십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가꾸어져서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속 성경적인 리더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존경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해서 성경적인 리더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각자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리더십을 하나씩 갖추어 나가고 배워 나가고 형성되어서 이런 리더십을 각 곳에서 잘 발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아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각 곳곳에서 성경적인 리더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함께 가꾸어가고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는 귀한 성경적 리더자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